지난 주일까지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큰 수수께끼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상실하고 버림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왕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이란 말이 나오면 당연히 왕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다면 목자란 말은 양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나는 양이다라는 말을 쉽게 떠올려요.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된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쉽게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한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200여 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말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이 왕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아니한 것이지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나에게 왕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왕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뒤져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인간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닌 자기 중심의 마음,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의 원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진노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나라를 보면서 세상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생각의 원리가 되어 있어요. 삶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통치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에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가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던 말씀에만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은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마음에 전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동안 사람의 일만 마음에 들어와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도 역시 고난을 당하고 나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는 이 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와서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지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청탁하느냐, 우리는 뭐냐, 지들은 무슨 권한이 있느냐, 무슨 한 일이 있느냐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왕이 되기는커녕 많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부활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원리로, 세상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실패가 바로 세상 나라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로 생각했고 자기는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 후손의 영원한 씨의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받아들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왕 하게 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느냐 하면 바로 왕이 떠오르죠. 왕 하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떠오릅니다. 왕 하게 되면은 블레셋 족속들의 왕이 떠올라요. 왕 하면은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방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임의로 그들을 다스리고 억압합니다. 임의로 왕이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왕이 그들을 부역으로 부르면 그들은 나아가서 왕이 명하는 일들을 해야 했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왕에게 무슨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자기들의 맨몸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거죠.
왕은 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와 같이 그들을 통치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특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광의 임재, 둘째는 말씀의 통치예요. 영광의 임재와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성소를 두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왕을 떠올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임재였어요. 구약시대의 영광의 임재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영광의 임재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육신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빛을 싫어하여 어둠으로 갔던 것입니다. 왕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의 원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왕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부터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이 왕은 오히려 섬기는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원리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원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왕은 군림하는 자요, 인간의 왕은 임의의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이 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섬깁니까?
왕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합니까? 이거는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인간의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100만이건 1000만이건 다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왕은 떳떳해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이것이 인간 왕의 당당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떳떳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인간 왕은 백성들이 100만 명이 자기를 위하여 죽어도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왕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통치의 원리는 정의요, 이분의 통치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종이 되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셨던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비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것이 우리의 왕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되심을 비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대속물로 주신 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칼을 들고 채찍을 가지고 채찍을 휘둘러 우리를 내리치고 칼로 위협을 하고 수틀리면 이 칼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야 그 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왕이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왕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의 원리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되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큰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리고 이분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왜? 우리의 죗값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무엇일까요? 죗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 죗값을 대신 치르는 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강력한 왕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큰 소리 치고 채찍질하고 칼을 휘두르고 수틀리면 죽이는 존재가 더 무섭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서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총과 칼보다 채찍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왕의 신비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항상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유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이 원하는 대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을 위하여 그 큰 희생을 무릅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왕을 섬겨야 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제자인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엇을 비워?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처럼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처럼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요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이 원리들을 여러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없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에서 나타났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 나라 백성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